그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서 일어났던 왕이 바꿔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보면서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을 바꿔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해라. 그러면 어려움에 조율하고 어려움과 맞서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명령으로 좀 들어라. 그리고 요즘 복음으로 말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이웃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주님의 궁유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일에 힘을 다해라.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새겨있으면 좋다.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은 쭉 보면 훈련을 안 한 것 같아요. 비춰보면 훈련을, 왕이 되려고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훈련을 안 해서 이들이 훈련을 안 되니까는 자기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다가 무너지고 힘으로 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과 조율이 안 돼요. 하나님을 빼고 다 해요. 그리고 쭉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것을 좀 봤으면, 흐름을 좀 봤으면 해요. 훈련은 안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리,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을 줘도 훈련이 안 되면 다 쏟아버린다. 어떤 이는 왕을 10년, 20년, 2년 막 그렇게밖에 못해요. 훈련이 안 되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여튼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주일날 설교 가운데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했어요. 길가밭은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말씀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서 이루어 줄 것이 없어. 돌짝밭도 금방 싹이 나는데 햇빛에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기도 씨는 떨어지는데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질 못해요. 가시덤불은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세상 것은 마음에 가득하는데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근데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거기서 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요. 길가밭에는 결실을 못해요. 돌짝도 결실이 없어요. 가시밭도 결실이 없어요.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됐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생활 속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들에게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서 그 아들들이 갈라져 버리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이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 겁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르호보암이 나중에 보면 역대하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우상도 오고 그러는데 돌아온 것이 어떻게 되냐면 겸비하여 그래요. 겸비했다는 건 자기가 낮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있고, 언약을 놔버리면 하나님이 못 다뤄요. 남쪽 유다 노부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 언약이라고 봐요, 나는. 그런데 북쪽은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사는 노부하면 처음에는 잘못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다루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 회복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져 나가죠. 나가서 어때요? 여로보암이 어때요? 산당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예배드리러 안 와요. 산당 짓고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평민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약에 7월 5일인데 8월 5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다룬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구나 하고 깨달아서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는 걸 깨닫지 않아. 자, 물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벗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구나 하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 다룰 수가 있어요. 잘못했는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죄 짓고 그러죠. 말씀 벗어나는 것을 다 죄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많아요. 남쪽 유다는 나중에 노부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우상 섬기고 하는 것들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있구나. 그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응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어떨까요? 라고 하면 그들이 가장 마지막에 잘못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었을까요? 말씀을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요즘도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없어요. 들으면 이거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잘 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보여야만 그게 고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룬다 그래요. 그런데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고 그러죠. 예를 들어 계명, 직분, 11조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 안 지킨데 나도 안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 지킨다고 인식을 못하면 안 보이면 뭐 한다?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자, 당자가 아버지 집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갔어요. 유율리도덕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서 회복시켜요. 같은 집에 살았던 형은 다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말을 오해하고 안 받아들여요. 한 사람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하는 것이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들렸고 같은 집에 살았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이 안 들렸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요. 자, 저를 보세요. 90일 훈련을 해야 합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습관이 이렇게 100개 중에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이 듣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틀이 있어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죠. 그러면은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룬 거예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죠.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없어.
그것을 제가 언제 다시 설교를 할게요.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을 안 들려. 이제 문제가 다윗은 솔로몬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게 했더니 늘 잘한 사람은 더 다윗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했다.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왕들이 쭉쭉 또 이제 왕들이 잘못하면 누구를 말한 줄 아죠? 여로보암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범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범했다. 여로보암이 죄를 범한 것이 너희도 똑같이 범했다. 그래서 다 멸절해 버린다. 계속 이것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을 영향을 받아서 잘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또 이 사람하고 따라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메시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계명을 안 지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뭐 다 해줘. 별로 하나님 앞에는 안 봐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 것이 있어요. 잘하냐 못하냐 아니라 네가 내 언약을 듣고 사느냐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 교회에 나왔냐 뭐 했느냐 이거 보거든요. 행위 안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듣고 행했느냐 지켰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였어요. 자, 쭉 정리하고 이제 한번 볼게요. 여로보암이 죽었지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기 누구라고 나와요? 예? 뭐, 나답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그런데 나답이 블레셋과 기브돈에서 전투를 참여했던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바사가 나답을 죽여버려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때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바사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과 나답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아들이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데 자 바사가 나답을 죽여서 왕이 됐잖아요. 그럼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뭔만 보였어요. 여로보암이 우상 성경을 받고 그의 아들 나답이 우상 성경을 받기 때문에 그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또 똑같이 자기가 보는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를 하죠. 저희가 청량교회에 있었어요. 청량교회 출신이 있다 봅시다. 청량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들을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그럼 여기 와서 그 하려면 그 제도가 와요.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청량교회에서 배운 것을 내가 여기서 했다면 여기서 교회 전도사들이 여기 내가 목회하는 것을 구조를 배우면 그들은 또 나가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꼭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났고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나답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까지 있는 것을 바사가 죽였어요. 죽이고는 그가 개혁을 할 줄 아는데 그가 보고 배운 것이 똑같으니까 그 시스템과 구조를 똑같이 해가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것 같죠? 그대로 해요. 내가 왕이 되면 또 그것도 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인 것을 그대로 했고 우상을 섬겨 그대로 했고 다 그대로 한 거예요. 악을 행한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반복해서 자 내가 그 왕을 죽이며 왕의 가족과 친척과 아는 사람들은 싹 죽여버린 것도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렇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악의 뿌리. 정말로 무서워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이 했다 그랬거든요. 노여워이 했다. 다윗은요, 하나님 기쁘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렇게 쭉 명령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바사까지 나답을 죽였지만 또 그 행위를 똑같이 하더라. 네, 보고 배운 것이 그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는데 요즘 우리는 집에서 성령이 출근할 때 이제 우리 가족들이 얘는 저기 따로 사니까 성경 근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 있는데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왔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 주십시오. 지식은 거기에 지식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강현주 집사에게 내가 말했거든요. 성경 매일 읽어라. 읽다 안 읽다 하면 습관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90일 훈련한 다음에도 내가 자연스럽게 아침이면 성경 한 장이라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거든요. 들쑥날쑥 하면은 그 사람 훈련하는 것이 안 돼요. 꾸준히 세 장이 버거우면 한 장이라도 여하튼 읽고 시작해라.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면 90일 끝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는 아침에 뭐요?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자,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죠. 바사에게 전해줘요. 가서 꾸짖어요. 내가 너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제 하나님이 말한 거죠. 내가 너의 이스라엘을 뭐로 세웠다? 주권자. 16절에 2절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 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여 그들이 나를 노엽게 했다.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서 대신 말을 해주죠. 자, 저를 보세요. 아까 말씀이 다룬다 그랬죠. 이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루었다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라고 하구나라고 하면서 지금은 안 되지만 훈련을 계속해서 그래, 그것보다 하나님이 다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사는 다룰 수가 없어요. 내가 큰 것 얘는 안 들어. 말씀을 못 들어. 깨닫지를 못해. 그 자기가 했던 식으로 해. 그래서 말한 거죠. 너가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한 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4절을 쭉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사의 아들을 엘라가 이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리죠. 그런데 시므리가 또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시므리가 왕을 모반 쳐 죽여버려요.
예후를 통해서 바사가 꾸짖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된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다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죽은 거예요. 자, 여러 왕들이 있었지요. 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훈련 안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에서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면 훈련을 안 하면 조금 되다가 쏟아버리고 조금 되다가 쏟아버리고 이런다. 뭐 20년 한다 30년 한다 막 그런 것이 없어요. 짧게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가 훈련 좀 합시다. 그 말이에요. 꾸준히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꾸준히 변함없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했죠.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뭐였어요?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있었죠. 보고 싶은 거 하는 거 주인이. 충성스럽고 성실함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더 맡기고 싶어서. 꾸준한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대단한 사람이다 본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더 맡겨도 되는지 이것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나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감정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게 참 좋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 결론은 이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나와요.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반대로 자, 하나님이 다루시면 이들이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야, 이제는 이거 하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하지 말자. 우상하지 말자. 제사장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절기를 바꾸지 말자. 원래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자. 하나님은 특별한 것,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해요. 자, 아멘. 그것이 기뻐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탄이 지금 여로보암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여로보암을 장악해 가지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명령을 어긴 것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어긴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 마음대로요.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시키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사탄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하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누구만 못 오게 하나님만 기쁘지 못하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서울 장안이라고 봅시다. 서울을 사탄이 완전히 제압해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서울을 사탄이 하여튼 장악해 버려서 제압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서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울이란 것이 너무 크니까는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직장을 하는 일을 사탄이 완전히 딱 장악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새 집사. 혼란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져요. 하나하나 없어져요. 사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야금야금 없애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 날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사고가 세상적인 구조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면 세상 사람이야. 근데 옷만 예수 옷 입고 와. 교회만 와.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완전히 어둠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서 베델에서 단에서 예배드려. 제사장도 내 집화하면 안 돼. 우리가 뽑아버릴 거야. 절기도 예루살렘에서 드린 절기가 7월 5일이라면 자기들은 8월 5일날 드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완전히 내 생각. 사탄이 장악해버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 자꾸 신앙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뭔 얘기하며 세상 얘기만 해. 일 얘기만 해. 삶 얘기만 해.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어디서 모이면은 삶 얘기 하지 말라고요. 신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삶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직장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둘 다 손해예요. 둘 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요. 업적을 남겼고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한 거 아니요. 말씀 듣고 따르는 거. 여기 제압을 당하니까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면하고 꾸짖고 책망을 해도 여기 보면 안 들어버리잖아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김중권 목사님이 있어서 CCC.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이 이 땅에 예수를 높이는 일을, 하나님 이 땅이 예수를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래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권위를 세워드리고 최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계절이 오도록. 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계절. 너도 나도 만나기만 하나님 높여. 하나님 권위를 세워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떤 환경인데 우리 따라 해야 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형편열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교회나 개인이 정말로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 땅에 내 삶이, 내 모든 삶의 구조가 하나님을 높이는 계절이 내 가정, 내 생활은 돼야 한다. 교회가, 목장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뤄요. 여러분, 교회 부서나 내 가정이나 목장이나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듣고 안 따라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100% 다룹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면 하나님은요, 높였으니까 우리는 겸비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요. 통치해요. 그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나를 다루신다고 그래요. 다룰 수가 없는 여로보암처럼 그의 후손들이 누구를 다 닮아가요? 여로보암 다 닮아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렸지요. 쫓겨다녀도, 어려움 당해도, 죽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렸어요. 근데 그에게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의 계절이 왔어. 하나님의 계절은요, 좋은 것을 주고 잘되게 하고 그러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절이 온 거예요. 점점 강해졌고 점점 넓어졌고 그렇게 전성기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잘 오셨어요. 내가 오늘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최대한 세워드리십시오. 하나님 높여드리세요.
수련회 많이 가고 저는 목회자니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온전히 하고 오겠다. 하나님 높여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선이 하나님이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 높여드린 거예요. 나는 한나대만 오고 나는 와버려. 그것도 아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온전히. 금년에 내가 못하면 내년에는 온전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 아무튼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린 것이 보여.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고무줄인가요? 우리는 고무줄, 하나님의 말씀이 고무줄 법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늘어졌다 좁아졌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기준이 다른 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나 우습게 본 거예요. 정말로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훈련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계절이 나에게 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높인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그 왕조들이 잘못한 것은요, 훈련을 안 했어요. 결론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룰 수가 없어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재밌어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힘을 다해서 세워드리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자리에서 직분에서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옆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이 나를 통해서 목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절이 젖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90일 훈련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은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내 가정을 다루어 주시고 내 가족을 다루어 주시고 내 일터를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